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증명하시고 그래서 왕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옛 다윗 왕국처럼 회복하실 때 그 곁에 있었던 공로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왔던 사람들은 떠나고 12제자만 남는 거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12제자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12제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에 고백에 걸맞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후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활동하시고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셨거나 또 죽거나 다치는 것을 염려해서 유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갈릴리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리로 가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험악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으신 것은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 곧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갈릴리 일대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들었을 겁니다. 집을 떠났던 형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오더니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형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이 일은, 이런 상황은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번 명절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살던 자신들이 유대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여차하면 왕이 된 형 옆에서 한자리 할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형이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런 형제들의 인식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지금 탐욕의 대상, 탐욕의 도구로 보고 있을 뿐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형제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보통 예수님의 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광 받으실 그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그래서 항상 이것을 향해 갑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또 어떤 장소로 이동하시거나 또 그 모든 일들이 그때를 위한 과정이고 그때를 위한 발걸음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의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너희 때와 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때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때이고 너희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너희들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속하여 있는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니까 세상의 뜻과 가치를 따라 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갈등과 대적의 관계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일,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탐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의 의미, 그 사람이 속하여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탐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을 양식을 예수님 앞에 찾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천국 가는 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서 그걸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먼저지.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에 걸맞는 유익도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 주셔야지. 물론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서나 갈 천국, 죽어야 산다는 영생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더라도 일단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다 가야지 이러는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교로 삼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자가 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절제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전부 다 하고 딱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천국 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목표일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은 썩을 양식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안식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과 안락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영생은 그 다음에 받겠다고, 현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때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과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간은 세상의 때, 세상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 겁니다. 어느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